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06쪽 사도행전 10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 또한 생각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한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주의 은혜로 잘 맞춰졌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로 잘 달려오셨습니까? 남은 시간들도 주의 은혜로 기도의 용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의 그 섭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듣게 하실 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언제 들을까요, 여러분? 내가 듣는다. 여러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듣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들려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되어진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수세주일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낸 사건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이 날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 기독교에서도 이 날을 함께 예수님의 그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 주일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사건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있기에 우리는 듣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사건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나의 방법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신앙의 결정을 통하여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보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신 은혜된 일임을 또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된 일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또한 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여러분들 믿게 하셨고 여러분을 인도에 가 주심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삶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알리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알문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상담사님, 혹시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제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은요,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추측할 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바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고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누구를 알라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몰라요. 바로 그 모름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전하시고, 또한 이후에 부활하셔서 500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또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요 바로 고넬료의 이야기가 있는 말씀인데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찾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희가, 우리들이요, 버림받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요, 고넬료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베드로를 만나야 된다.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그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내는 그 시점에 베드로에게 참 재미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지도 아는 자입니다. 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이제 위쪽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꿈꾸냐면요, 배고플 때, 시장할 때,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배고픈 시점에 황홀 중에 베드로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꾼다고 해야 될까요? 환상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딱 그 보자기가 풀리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정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먹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니, 부정한 것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다 정해져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냐?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한 거 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찌 제게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요, 몇 번 일어나냐면요, 동일하게 3번 일어납니다. 3번. 아니,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부정한 것을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또 신천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요, 끊임없이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친구가. 신천지가 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신천지는 정말 이단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하반부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두 종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종에 의해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지금 뭘 합니까? 베드로에게 절을 한단 말입니다. 절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상대방을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한 형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존재할 수 없고요, 어떤 자가 더 높을 수 없음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가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만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베드로가 고백하거든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자이지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성령님이 임하는 은혜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공기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먼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은하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주가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공기가 존재할 때 그 공기가 주는 그 숨이라고 하는 것을 쉼을 통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 겁니다. 곧 성령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언제나 찾아와 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진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말씀 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분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죽음을 맞이하세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처음에는 41절부터 43절까지 잡아놨다가 이제 본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 찾아가시냐? 택함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택함받은 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시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전할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쳐셨고 고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할 것이 있다 없다 없음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 바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세계력을 확장시키고 그들의 그 구원론을 더 어떻게 보면 시켜 나가고자 그들의 방법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나타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몇몇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선한 사역들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선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되어진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시고 전부이시고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은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문맥적으로 맞고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개똥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드립니다라고 말입니다. 부족한 종이 이야기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로 나가시면, 교회에 오시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목사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박성준 목사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 은혜 아니하면 저는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전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그 모든 것, 이들에게 누가 허락되어줬다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셨답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구원은 누가 되어질까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더해졌음을 여러분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그들만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구원이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나약하더라도, 내가 정말 죄인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도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강도 맞는 강도들이 2명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강도에게 무엇이 허락되어집니까? 구원이 허락되어졌단 말입니다. 구원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고백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바라보았고,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았는데도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벌벌 떠는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재를 받았던 그 험난함이 있었는데, 어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요,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때에 그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곧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사건입니다. 은혜 누리며 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가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항상 경험하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왜 사용하실까? 이 나약한 자를 왜 사용하실까? 라고 되묻는데요, 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저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하면 설 수 없기에,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을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예쁘셔서,
예쁘시긴 하시지요? 예쁘시긴 하셔요.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프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그 힘듦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지 못하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마음을 듣고자 알고자 끊임없이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쯤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그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범죄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녀들도 관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꼬마아이가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꼬마아이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요, 하나님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아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봅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죠. 무슨 얘기냐, 나 너 부르지 않았다. 너 잘못 들었는가 보다. 들어서 자라. 사무엘은 또 가서 잡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너 왜 그러냐? 자라. 또 조금 뒤에 또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보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정말 부족하고 악한 제사장이다 한다 하더라도 그가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해라 라고 말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실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하셨기에 듣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앞으로 너희가 만나게 될 자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분, 우리가 알게 되어진 분, 오직 예수의 그 음성, 그 행하심,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셨기에 그 은혜는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함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 주일 우리 주님께서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기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음으로 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 누리며 나가기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나갑니다. 간구함으로 나갑니다. 구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걷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의 삶이 아니라 나음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에 주의 자녀된 은혜에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평안 누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주님 붙잡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날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2023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대가 악하고 세상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픔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고통 속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전부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를 고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채우시고 다하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주여 예수는 나의